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사회의 문제,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들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이 고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불청객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데카르트의 명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고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살아 존재하는 한 고난과 고생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좋은 학교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고난 중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선대했다는 것은 잘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잘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하여 자신을 말씀대로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잘 대해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6절을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계명이 진리다, 주의 계명이 진리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계명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죠.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명성교회의 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이나 지식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참고만 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지혜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그 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6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엔 그렇 행했다. 그렇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 10여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와 굴 속에 살면서 밥을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죽음과 자기와의 사이의 거리가 한 발자국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가족들이 때로는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딸이 배다른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또 아들이 배다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말년에는 교만에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철저하게 끊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고난은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셨답니다. 70살이 될 때까지. 그런데 폐렴에 걸리자 담배를 끊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분에게 아무리 담배 피우지 말라 부인이 얘기해도 딸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러더니만 폐렴이 딱 걸리니까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은 책상이나 예배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스승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의 간증입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이고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만 나오는 성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가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오랜 세월 했어요. 그러다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후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려주시면 좋고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기니까 병 걸린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6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악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하여 사랑의 주님이 고난 중에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할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고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시인이 고난의 때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교만하고 거짓된 자는 아주 다윗을, 시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죠. 교만한 사탄이 거짓의 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불신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고난 중에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어서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 죄악과 타협하는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탄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에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도 주석이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으나 이런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마음이 둔해지고 그냥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고난의 때에 세상적인 탐욕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탐욕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 중에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고난이 와도 세상의 탐욕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은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병원 가려면 뭐가 들어요? 돈 들어요. 큰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돈 듭니다. 어떤 분은 TV 한 채도 날리고 막 그래요. 예.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얼마나 큽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게 되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난은 손해예요. 그러나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시인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말씀을 가치 있게 보면 고난이 유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를 그게 가치를 두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의 질병이었죠. 바울은 병든 자를 살리기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겸손하게 함으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너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너에게서 고쳐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고난이 유익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참 유익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많습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4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98년도에 4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가난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치료를 하면서 시술을 반복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십자가를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학대학 3학년 26살 때 어머니 50살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중국에 유학 갔을 때에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에 아침에 등교를 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함께 할 수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2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이 72절은 말씀에 대한 시인의 가치관입니다. 시인의 가치관은요, 말씀이 금보다 낫습니다. 말씀이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문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칼을 가지고 놀 때도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기겁을 하죠. 그걸 막 억지로 뺏으려고 해보세요. 다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주면서 아이를 막 유혹해가지고 그걸 뺏어야죠. 그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노는데 쓰레기를 줘가서 뺏으려고 해보세요. 주나 안 주죠. 시인은요, 주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천천의 금문 가지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의 가치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한 금문보다 더 귀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쓸데없다, 이런 깨달음과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주의 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배움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과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은 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스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켰음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아멘. 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를 보면 정말 매정아리만큼 혹독하게 다룹니다. 아직 날개짓도 못하는 새끼를 이제 절벽 위로 데리고 가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떨어지죠.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날개를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공중에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새끼는 또 막 살아보려고 날개짓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새끼가 요령을 터득하고 제법 날개짓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자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 큰 도자기가 2개가 꽃병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스타일인데 하나의 그 도자기는 아주 윤이 반짝거리고 빛이 나고 하나의 도자기는 생동감이 없는 아주 싸구려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만 안내원이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라는 것이죠.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성도의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거친 인격은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 자체는 반갑지 않지만 고난 이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을 당하다 보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연단이란 단어가요, 우리의 어떤 인격과 우리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 베드로 역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형성된 거룩한 인격으로 하늘의 영광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지만 잘 감당하기만 하면 인생길에 좋은 스승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빛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소설가로 199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평론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희록기라고 하는 정신지체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었고 이 아이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희록기는 오늘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정신지체아 아이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닥친 큰 고난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작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인생의 스승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결단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